자,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6장 이재윈을 완전케 하시옵고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인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로 우리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다 함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한 예로 귀신 들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유와 평화, 그리고 참된 삶의 가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갑자기 내려서 굉장히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 때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 이 세상 정부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런 걸 순간순간 느낄 때도 사실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그럼 무엇인가? 죄로 지배받는 나라죠. 죄로 지배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의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세상, 미움과 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이 삶을 고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피곤하게 하죠. 이러한 삶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죠? 원망하죠. 원망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서로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죄로 인해서 거두어지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죄의 열매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죄가 커지면 마지막엔 죽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야. 이야기. 삶에서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저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보라, 새들을 보라, 다 우리의 삶에서 쉽게 경험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 그 이치들, 그 원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제 비유 말씀이신데, 오늘 26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한 모습을. 그렇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 27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보입니까? 그런 나라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막 보이도록 그렇게 막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조용하게 하루하루 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보려고 해요. 내가 확인하려고 하죠. 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동안 안 보입니다. 보이는 때가 있죠. 보여주실 때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못 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주실 때만 보여지는 거죠.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그때 깨닫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어떤 기적과 같은 것으로, 아니면 놀라운 일들로 내가
느낄 정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자꾸만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치 옳은 것은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죠. 여러 가지 과정을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볼 때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계속 실패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순간을 볼 때에는 그게 여러분 10여 년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볼 때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는데 자기 나라에서 팔려서 여기 애국까지 와서 저런 고생을 하나?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섭리하는 게 아예 보이지가 않지만 그런 어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셉을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드러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하루 만에 열매를 맺는 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25년 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한 430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갑자기 하루 만에 열매를 거두거나 기적이 나타나거나 그런 일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놀라운 기적으로 단번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누구나 다 볼 때 야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죠. 알렉산더 같은 굉장한 왕이 나타나서 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메소포타미아가 애굽, 이집트 지역을 다 정복하고 막 굉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나라는 너무나 늦게 진행되죠.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의 제자들도 어부와 세리 같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눈에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한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꾸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백성,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녀가 이삭 하나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430년 후에 200만 명이라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29절을 보면 처음에는 싹, 그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은 곡식,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대단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씨앗이 이제 뿌려지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되고 싹에서 이삭이 나고 나중에 풍성한 곡식이 되는 과정을 천천히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마치 마술이 일어나는 것처럼 갑자기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무르익어 가다가 그것이 큰 모습들로 보이기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씨앗이 바로 곡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걸 기대하는데 씨앗은 바로 곡식이 되지 않고 과정이 있죠.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되는데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신앙이죠. 신앙.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고 소망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견디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추수의 때를 맞이하기 때문인 거죠. 30절에서 32절 보면 겨자씨 비유하시는데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굉장히 작아서 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인데 그게 땅에 심겨지면 큰 가지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볼품이 없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로 몇 사람이 모여서 그저 건물도 없고 천막을 치고 교회가 시작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교회가 부흥해서 큰 모습이 되는 것처럼, 그게 겨자씨 비유와 같은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집안에 형편도 안 좋고 부모도 안 좋고 그저 고아처럼 떠돌이로 살다가 선교사와 만나게 돼가지고 그 삶이 아주 놀랍게 변화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게 다 겨자씨의 비유가 아닙니까? 볼품이 없고 시작되고 사람들이 기대할 수도 없는 씨앗처럼 보이는데 심겨지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에, 세상의 눈에 너무 작아서 보잘것이 없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고 세리들이고 뭐 엘리트도 없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없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매우 작은 씨앗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니까. 사람의 눈으로 야, 이게 뭐 되겠느냐, 이게 되지 않겠느냐, 저 사람이 하면 되겠느냐, 저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때 어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도마같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 힌두교의 나라의 복음도 전해지고,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의 기대와 사람이 이렇게 되겠다는 예상을 훨씬 벗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구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면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저 소망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충성과 성실과 정직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는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올 한 해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무르익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품을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고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밤낮 자고 깰 때에 조금씩 자라는 싹이 자라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며 그저 큰 것들만 바라보며 우리가 그냥 굉장한 것들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무르익어가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누구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이 행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열려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들이 무르익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오랜 시간 그 길을 걸어가도 그 심령과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큰 모습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은 마치 악이 다스리고 죄가 풍성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하루 진행되고 있고 그것들이 모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 갈 날들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